11일 주일까지 선교헌금으로 동참하시면 함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6월달 안내위원과 헌금위원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유교의 말 중에 하나가 덕 불고 필유린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덕 불고,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덕 불고 필유린이라. 다시 한번 덕 불고 필유린이라. 무슨 서당도 아닌데, 그죠?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덕자에 아니 불자 그리고 외로울 고자, 그래서 덕은 외롭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덕 불고하면 덕은 외롭지 않고 필유린이라 그러면 반드시 필 있을 유에 이웃 린을 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웃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덕은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웃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말을 잘 따라주는 사람, 그리고 자신을 사모해주고 감싸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그 바운더리 안에서 있게 될 일들을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때로는 나에게 조언을 듣기도 하고 조언을 주기도 하는 전방위적인 그런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 필수적인 요소가 무엇이냐면 바로 덕이라고 유교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교학자가 쓴 글들을 제가 한번 쭉 읽어봤는데, 덕에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 또 동시에 포근하게 안아주는 그런 힘도 있고,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누게 하는 힘도 있고, 때로는 격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질책하기도 하는, 정말 아끼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이 덕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살펴줄 수 있는 그런 덕이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글을 제가 주중에 한 편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에서 광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통영시 기독교연합회에서 각 교회 이제 목회자와 또 시간이 되는 성도님들이 함께 거리에 나가서 피켓을 들고 오전 7시 50분부터 오후 8시 50분까지 1시간 동안 이렇게 피켓을 들고 있는 그런 시간을 일주일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일주일 동안 피켓을 들어야 되는데 과연 이거를 든다고 해서 누가 예수에 대해서 물어볼까? 이 피켓을 들고 있다고 해서 나를 한번 쳐다봐 줄까?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기 때문에 피켓을 들고 이제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파리바게뜨 앞에, 요 밑에 은평오거리 파리바게뜨 앞에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게는 하루에 3명, 그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적게는 하루에 3명, 많게는 대여섯 명씩 저에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스마트폰에 들어볼까요? 라는 것을 검색을 해보면 그 안에 기독교 이야기가 있다,
연예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야기해주는 그 컨텐츠가 있으니까 그것을 한 번씩 보시기 바란다. 그러면서 마음이 힘들었던 자도 있고 궁핍했던 자도 있고 어려웠던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의 환경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하게 된 그런 계기들을 연예인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것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학생은 저에게 와서 학원 다니는 것도 힘들고 과외하는 것도 힘든데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들어볼까를 검색을 해보고 그 안에 이제 너희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덕이라는 글과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 봉평동 오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있던 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쨌든 덕이라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끊임없이 자기 수양을 통해서 개발해야지만 이 덕이 생기는 것이고 또 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표현하고 내가 보여줄 때만 상대방이 알아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얼굴에 마스크까지 쓰고 1시간을 서 있었는데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복음이 덕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그 현장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는데 과연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큰 덕을 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누군가를 포근하게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인가? 또 내가 누군가를 정당하게 질책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동시에 누군가가 나를 질책했을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 짧은 일주일 동안 7시간을 서 있으면서 제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에게도 복음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복음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누군가가 나에게 조언을 구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포근함을 느끼고 누군가에게 또 내가 도움을 줄 수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 내가 이웃에게 그렇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있는지, 또 내가 이웃에게 그렇게 사랑받고 있는 존재가 되고 있는지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와 함께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 신명기 6장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요한일서 4장 7절을 보면 사랑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사랑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랑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받을 이유가 없는 존재에게 그 사랑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받을 이유도 받을 명분도 없는 그런 존재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기로 마음 먹지 않으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그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작정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일방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전해져서 아들 예수는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라갈 수 없고 다 갚을 수 없고 흉내조차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그때 비로소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고유하고 거룩한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가슴에 그 사랑을 고스란히 품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의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당위성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인가? 우리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원망하지 말며 아멘.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 때 내가 내 몸과 같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몸과 같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존 칼빈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레위기 19장 18절을 주석하면서 존 칼빈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다른 사람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표현한 글들 중에서 가장 간결하고 가장 명확하게 표현한 것이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이다 라고 존 칼빈이 주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에 가장 명확하고 가장 확실한 표현이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랑의 형태를 동원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명하신 이 명령보다 더 명확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바꿔서 말하면 우리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한 청년이 호텔에서 이 천정의 구조물을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밑에서 같이 서포트 해주는 그 인원이 장비를 잘못 조작을 해서 정말 높은 높이에서 이 청년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불과 며칠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고 이제 그 형과 가족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보내줘야 할 것인가. 정말 20여 년을 키워온 그 아들이 한순간에 뇌사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보내줘야 할 것인가 부모들이 고민하고 또 고민한 끝에 결국 이 뇌사 판정을 받은 아들의 장기를 이제 불치병이 걸린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장기를 누구에게 언제 나누어 줄지 수술하는 그 날짜를 다 잡아서 이제 뇌사에 빠진 아들이 수술실로 들어갈 때 정말 그 엄마는 팔짝팔짝 뛰면서 울더라고요. 막 미칠 듯이 울더라고요. 그런데 그 침대가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 모든 그 의사와 간호사들이 그 뇌사자를 향해서 인사를 하는, 마지막 인사를 하는 그런 장면이 유튜브에 이렇게 동영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서 사랑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대목이 바로 그런 대목인데 성경 말씀에서는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를 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레위기 19장 18절에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사랑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뜻은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 한번 따라 할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다. 두 번째, 내가 상대방의 방향을 맞추다. 세 번째, 내가 누군가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도움이 되려면, 내가 상대방에게 방향을 맞춰주려면, 내가 누군가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려면 그 뇌사자와 같은 몸이 되지 않고 그 뇌사자와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이른바 자애의 마음은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그 어떤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다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렇게 TV를 보다가 한 남자 연예인이 TV에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때 나와서 활동하던 그 연예인인데 저보단 나이가 조금 더 있죠. 그래서 딱 TV를 보다가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쟤보다 훨씬 젊어 보인다고. 재미가 없으신가 봐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내가 쟤보다 더 젊어 보이는 것 같아. 그랬더니 하은이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참 자기 사랑하는 건 끝내준대요.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아끼는 것은 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요. 주관적으로 만족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뭡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향한 내 사랑이 큰 존재가, 그렇죠?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과 방향을 맞춰줄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으려면 그야말로 나를 비우지 않고 나를 내려놓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이웃의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나를 희생하면서 나의 것은 하나도 주장하지 않고 정말 마음속에는 끓어오르는 그 무엇인가가 가득해 있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것을 주장하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참아가면서 우리 공동체의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그 봉평 오거리에 이렇게 한번 서 있어 보면 저에게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있으면 석가탄신일인데 저거를 꼭 들고 나와야 되느냐? 또 생각해 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막 끌어오르죠. 막 이 마음 안에서는 내가 들고 나왔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고 막 이런 마음이 끌어오릅니다. 그리고 또 지나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교회가 똑바로 하고 저런 걸 들고 있어야지 교회도 똑바로 못하면서 뭘 저런 걸 들고 서 있느냐, 저한테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할 수 있는 시간이 저에게도 오더라고요. 그래, 너는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내 할 일 할란다. 이거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진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는 뭐라고 짓거리든지 나는 내 할 일 할란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을 맞춰주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나에게 들으면 내가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내 삶의 방향성을 바꿔가라는 거예요. 앞에서 덕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덕은 꾸준히 자기가 개발하고 덕은 꾸준히 자기가 보여줄 때 그 파급력이 있는 것이지만 복음은 가지고 있는 것 자체로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복음은 사람들에게 저절로 보여지는 것이고, 복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절로 세상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복음을 복음 자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복음 자체로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인 복음을 전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또 생활하고 있는 직장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대방에게 방향을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유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진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참된 사랑의 방법, 유일한 사랑의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알고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고 온전한 사랑이고 사랑 그 극치의 위치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알고 그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부터 이 사랑을 표현하고 적용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 스스로 길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다녔는지, 내 삶이 어떠했는지, 내가 나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면서 살았는지, 어떤 평가를 받으면서 살았는지, 어떻게 대접하면서 살았는지, 어떻게 대접받으면서 살았는지를 살펴보면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욕망이 끓어오르고 있는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의 사람들을 대접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동시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는 사랑뿐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위치에도,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도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품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까 자기 애에 대한, 자기 사랑하는 마음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때로 지치고 힘들면 어떻습니까? 나라는 존재 자체도 품을 수 없는 사람이 우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주는 존재, 사랑을 받는 존재, 대접해주는 존재, 대접받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대접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의 아픔과 고통과 고뇌와 격동하고 슬퍼하는 마음에, 그리고 외로워하는 마음에 우리는 저절로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는 이웃을 향해 독서를 쏟아내고 오히려 상처를 주고 아파하고 또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겁니까? 그와 반대인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웃을 향해 사랑을 이야기해주고, 이웃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보듬어주고, 이웃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이러한 삶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게 되면 세상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사랑을 통해서 비로소 무엇을 보는 거예요? 복음을 보는 것이고, 비로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복음을 볼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은사의 절정, 모든 은사의 절정은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방언을 하든지 내가 예언을 하든지 내가 어떤 섬기는 능력이 있든지 내가 무엇인가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든지 그 모든 은사의 최고 절정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일도 잘하고 무엇인가 다 잘하고 은사도 있는 사람들이 사랑이 없는 걸 볼 때가 있어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무엇인가 잘 이끌어가는 사람의 그 삶 속에 사랑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존재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방언을 하는 것도 내가 섬기는 것도 내가 무엇인가를 잘 추진해서 결과를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아진다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비춰진다면 세상을 향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봉사도 하고 섬기는 일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회 안에서 방언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지만 그 입술로 고백했던 사랑이 실제로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전달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으면 뭐라는 거예요? 결국 그 일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실천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세상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의 사람들을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사랑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내세우고 우리를 보이기 위한 거짓된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복음의 위대함을 우리 공동체와 세상의 많은